서울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4단계가 적용이 되어서 낮에는 4명까지만 그리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든 유흥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고, 또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는 강제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 잔 스펄전 목사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방화범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설교만 들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을 가리켜서 방화범이다, 좋은 의미로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단에 서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님이었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그런 괴로움을 평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일정 기간 휴가를 받아서 프랑스 남부 휴양지로 가서 그 우울증과 싸우면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휴가 기간 동안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깨어진 질그릇 같이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우울증 때문에 저도 저 자신을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편지를 성도들에게 써보냅니다. 그러면 그 스펄전 교회 목사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울증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우울증을 치유받지는 못했지만 그 우울증을 안고서 끝까지 위대한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나 한 국가는 각 시대마다 누구나 다 그런 아픔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아픔을 겪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닥친 결론은 무엇인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지금까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내 사역의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래서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 그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한 질문을 좀 하고 답을 받아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돌아가서 맞다고 해라. 그래, 답을 들려주셨고 그 답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스승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감옥에서 그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동안의 사역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들어서 선생님을 의심했네요. 그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아니다.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좌절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그래서 내게 와서 질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자다. 그가 잠시 흔들렸다고 해서 너희들 세례 요한을 폄하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전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대부분 알기는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장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이런 현세적인 복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그런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잔스플전 목사님 같은 그런 우울증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4단계 적용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말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귀한 축복, 위대한 축복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추구하노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현세적인 축복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올곧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과 판단을 내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덤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현세적인 축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축복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추구하면 나머지 현세적인 복은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복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말라기 시대가 마지막 끝나면서 400년 동안 어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밖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밖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밖에 있다가, 말씀 밖에 있다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라는 작은 섬에 감옥이 세워져 있는데, 이 감옥에는 사형수 등 아주 흉악범들을 이곳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은 사방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용케 죄수들이 밤에 몰래 탈출을 해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굽이치는 그 파도와 물결 때문에 한 사람도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교도소, 감옥 입구에, 이곳은 절대로 살아서 나갈 수 없습니다. 탈출을 해도.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들이 변화받고 그 형을 감형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변화될 때에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문구에 적혀 있다라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 예수 밖에 있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로 들어오는 우리가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루하루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오늘 주 안에 있었는가? 내가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있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있었다. 그런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던 현세적인 복,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헛된 것, 현세적인 복, 말초적인 복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시고 항상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주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그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갔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아니었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흔들어 놓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단을 비유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너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왜 너에게 이런 질병이 왔느냐? 내 예수를 믿는데 왜 너는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우리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림 속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머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한 폐렴이 신천지를 이겼다라고 CBS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극성을 부리기 전에 신천지가 온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신천지에 의해서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아픔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서울에 한 500명 출석하는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잘 따라주는 것 같더니 연말이 되었는데 500명 가운데 100명의 성도들이 무리지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교회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왜 저 사람들이 나갔는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정도 줄어서 교회를 운영하기도 힘이 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위기가 왔지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신천지가 활개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나갔던 성도 100명보다 하나님께서 200명을 더 채워주셔서 6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 100명이 휩쓸려 나간 가운데 50명은 늘 교회를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다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저 영혼들이 그 악한 신천지에게 붙잡혀 갔는데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러한 예화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송두리 채 100명이 나가버리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전도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든 개인이든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심지를 허락하셔서 흔들리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이 말씀은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사나운 맹수가 사냥을 하는데 그냥 해도 보통으로 해도 먹잇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 사나운 맹수가 죽을 힘을 다한다. 이것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적당히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파스텔러 하면 우리는 우유 회사를 떠올립니다. 이 파스텔러 개인의 이름을 따서 파스텔러 우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 파스텔러 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미생물 학자였습니다. 그는 미생물을 연구해서 인류에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는 가운데 46살이 되었을 때 그가 뇌출혈로 말미암아 몸의 절반만 설 수 있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스텔러는 끝까지 연구실에서 연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반신불수의 몸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신불수의 몸으로 도전하고 노력한 결과 인류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싶다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의 몸으로 연구해낸 것이 무엇인가? 광견병 예방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전염병 예방약도 그때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신불수가 되면 사람들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포기하고 안주할 것인데, 이 파스테르 씨의 끝까지 도전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남 2녀 중 6째 아들로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 속에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친척이 운영하는 구두 만드는 공장에 16살 때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를 받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러나 학력도 짧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부장에게, 부장님,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맡길 만한 그러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 학력을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가 알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때 자기 반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전체의 학생보다 더 많은 반 아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그가, 가난했던 그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무디가 부흥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미국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면서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200만 명 이상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가난의 환경을 내려놓지 않을 때, 배우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도전할 때, 천국을 침노할 때,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사냥하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D.L. 무디 같은 이런 위대한 전도자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도전해라. 도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소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 또 미미한 성도들이지만, 끝까지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